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에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배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너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가득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여겨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입으로 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온통 혼란 속에 아버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뻐하사 부르신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늘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넉넉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현실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우리가 아버지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 들여서 몸 들여서 또 물질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를 섬겨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에 주 앞에 은혜를 삼아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오늘 또 주여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증거들은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사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와 위로와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나다니 목사님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또 주여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각가지 하나님의 공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도 평안을 주사 정말 모두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고통하는 여러 문제들을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또 주를 섬겨 봉사하는 찬양팀 또 주여 성가대 예배봉사부 아버지 식당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던 주의 말씀대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명치 성중에도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소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누군가를 늘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 환경이 어떻게든지 해결될 것을 꿈꾸며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호주에 가면은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 5대 총독이었던 라클란 맥커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총독이 영국으로 출장을 가면은 그 아내가 남편이 언제 오나 오망불매하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올까? 아내 이름은 엘리자베스 맥커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1810년 여기다가 아내가 내가 오는 것을 기다릴 때 의자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6년 동안 의자를 조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 이름이 미시스 맥커리 체어라고 아주 유명한 의자가 되었고요. 이 일대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을 오가면서 지금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배로 자기 남편을 기다렸던 이 한 여인을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지요. 20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 했던 것입니다. 로마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는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기 남편이 오네, 할렐루야, 이런 가시적인 것들입니다. 군사적인 면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데 빨리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누군가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도래한다, 임한다라는 것을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20절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의 공의는 언제 눈에 확 보이도록
임하시겠습니까? 주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이 자리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때 임합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다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합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물음을 주님께 여쭤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작.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게요, 엔토스 휘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사역을 하십니다. 무슨 사역을 하실까요? 주의 종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신 분들을 우리 주님은 치료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닮다 보니 당연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증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좀 어려운 말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mong you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 한가운데, 시작, 너희 한가운데, 이 among you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원래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너희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사는 게 힘들지, 이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와,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는 그들의 전복을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같이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통치를 말씀하심. 시작. 영적인 통치를 말씀하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에 침투해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미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늘의 기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을 수 없는 성격인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나를 통제할 수 없는데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심어주신다라는 거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은 진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이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했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로마서 14장 17절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안에서 네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너에게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믿음으로 이신 득의 의로움을 선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도 반가우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래 너무너무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뭐 허그도 하기도, 야 반갑다 이렇게 여러 번 인사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인사 샬롬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냥 만났을 때 형식적인 인사가 샬롬이라면 친한 친구를 만나면 따라해볼까요? 샬롬 샬롬. 너무너무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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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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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넌 살롬 살롬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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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내 연약한 모습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움츠리고 죽고 힘들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진짜 샬롬으로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했냐면 영어로는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here and now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곳에 이미 임재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미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25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이 번개처럼 임할 것이다, 내가 재림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전에 우리 주님은 영광 전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다라는 말이 원래 이 신적인 필연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꼭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광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는 그 재림 전에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버림받음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주신 모든 축복들이 다 되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광과 번영과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 동안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늘 기쁨과 축복과 능력도 주시고요,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해도 방언을 받아도 고난이 있어요. 신기한 건 그 고난을 파도처럼 탈 수 있는 하늘의 능력 동안 부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침투하셔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탄의 나라를 몰아냈다라는 것이죠.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23절도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자의 날에 대해서 우리 주님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 주님의 재림이 저기 있다, 주님의 재림이 여기 있다 라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준을 말씀하셔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치는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어떤다고요? 그렇게 비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 공동체에 임할 거니까 원래 비밀리에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주님이 오시니까 모이십시오. 이게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번개처럼 공경연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일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아주 압도적으로 임하십니다. 명백하게 우리 주님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우리 주님이 저 금정산 하트 바위에 오실 것입니다. 다 기어 올라갑시다. 이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관악산에 오십니다. 저 도봉산에 오십니다. 어느 산에 올 것이니까 그 산으로 모이시오. 여러분, PRP 땅지자 이가 있습니다. 피지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산에 예수가 왔다, 어느 곳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문이 들리거든 믿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번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경고는 무엇인가? 종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한 우주적 존재로 임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아야 된다. 이른바 영광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 임재하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이 영광신학을 중요시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순복음 교회의 신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철저하게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고요. 성령은 우리를 영광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 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합니까? 그럼 아멘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의 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를 따라갈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로마 땅이 완전히 로마 제국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환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눈물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의롭게 해주시고요, 평강도 주시고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이나 조건 이거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통치 기도로 내어드리기. 시작. 통치 기도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당장 바꿔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평강, 성령의 희락이 환경을
뛰어넘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의 통치권을 주님께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치하는 것은 사탄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은 천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치하는 존재는 회사 사장님도 아닙니다. 회장님도 아닙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네 가운데 임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너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나에게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통치권을 이양하라, 주권을 주님께로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나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내 앞에 내려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 짐을 모두 맡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요 내게 맡겨진 거절감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억울함과 정직을 지키려고 했지만 손해를 볼 때가 있을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과정 속에 걸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모이게 한 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이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해도 힘이 들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보물찾기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주님은 비유로 26절부터 30절에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럴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급을 갔는데 홍수가 나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되지 않았니? 28절도 읽어봐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마지막 30절요.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 내용들이 이거 죄일까요? 죄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집을 줘야죠.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왜 필수적인 요소,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왜 이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때 한번 돌이켜 볼래? 노아 홍수나 롯의 아내라든가 롯이 망할 때 왜 망했냐면 그들이 일상에 침몰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일상에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우리 자식 키워야 돼요. 아이고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돼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 돼요. 이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들리는데 이것을 계속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겁니다. 에이 그런 거 없대요. 지금 사람들이 시집가고 결혼하고 지금 왜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일상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거 출세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게 우상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아이고 비트코인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을 샀는데 이게 우상이 돼버리면 여러분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막 바라보면서 마음이 요동치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온대요. 할렐루야. 땅 사러 가세. 땅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올랐다 내렸다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상이 되면 내 마음속에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밀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도대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영적인 깨어있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시작.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일상 아이고 성령운동 하니까 일상을 그냥 대충 살고 목사님 우리 산으로 갑시다. 산으로. 그래가지고 요만한 초막을 짓고 우리 거기서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갖고 있는 헌금 다 주님께 드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재림할 거 이거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선교 현장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아는 일상이 우상이 안 되려면 우리 삶의 현장을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셨으니까 먹을 수 있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아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집도 살고 자녀들도 살리지만 이걸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야겠다. 우리 주부들은 가정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생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현장이 선교적 현장이고 예배의 자리로 거룩하게 탈바꿈시키는 것이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이 없어지면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즉 어려운 말로 물질주의가 만모니즘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3차원의 세계 것들 돈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주목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고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아의 때라든가 롯데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부동산 사고 주식하고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불감증이 걸리면 안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삶의 밖으로 몰아내고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 다 던져버리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저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거 예배합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을 한번 따라볼까요? 예배자로 살기, 선교사처럼 살기,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저 아프리카 저 무슨 힘든 나라 필리핀, 피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현장에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내 삶에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든 출퇴근을 하든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자꾸 영적인 의식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비즈니스 하실 때 주님이 사업장이 선교적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경제활동이 단순한 밥 먹기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전해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1분도 좋습니다. 출근하시면 주님 이 회사가 주님이 통치하는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사가 주님의 선교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분들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이곳에 임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종말론적 결단.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종말론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1절도 오늘 읽었던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32절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33절 같이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3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너 롯의 처를 기억하라. 심판은 호련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롯의 와이프는 어땠니? 몸은 소돔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음은 소돔에 있는 재물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뒤를 돌아봤죠.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종말의 사건에 분리가 일어난다. 분리가.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는가? 33절.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살 것. 이거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오히려 죽을 것이고, 내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거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과거의 죄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 사건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오늘 질병 있는 분이 계십니까? 꼭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그 죄와 질병이라고 하는 권세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몸속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침투하시는 것, 생각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감정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때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분리시키는 것이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원수 마귀와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했던 마음과 분리가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 여기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 소유권으로 끌어들이다, 끌어안다, 움켜쥐다, 또는 미천으로 챙기다. 되게 사업적인 용어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적으로 계산하는 자들은 오히려 잃을 것이고요, 바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내 삶의 통치권을 그분께 이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분리가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34절에 같이 누워있는데 내 아내는 올라가고 남편은 못 올라가고,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에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같이 맷돌 돌리고 있고, 같이 밥 먹고 있고, 같이 밭에서 무슨 농사 짓고 있고, 같이 막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잠자고 있고 맷돌질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틀려진다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일상은 똑같이 지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세상이 나를 끌어안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운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다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은 겉이 똑같이 행동했지만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술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대신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도대체 그럼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37절입니다. 주여, 어디 오시나이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7절 한번 준비해 주세요. 36절부터 한번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36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없고 36절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것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부패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심판의 독수리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이 있는 것, 어떤 것이 죽어 있으면 독수리가 와서 심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주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영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남들하고 똑같이 맷돌을 갈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 내면의 동기가 세속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 세 번째 대지는 조금 복잡한데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염려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아이고 우리 자식 잘 될까? 이거 우리 남편 돈 제대로 벌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어쩔까? 할 때에 성령님께 통치권을 내어주시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요, 평강, 샬롬, 그리고 희락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 물질 중심, 정욕 아니라, 아유 우리가 왜 광야에 살아요? 저쪽 애굽에 있을 때는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먹을 것 많았잖아요. 그때가 좋았어요 라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전신갑주를 입을 때요, 같이 해봅시다.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왼손을 쭉 내미시면서 믿음의 방패,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 전신갑주인데요, 여러분, 김영근 목사가 아무리 완벽하게 전신갑주를 입었다 한들 뒤를 돌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적어도 지금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깨어서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일상. 이 일상이 똑같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맷돌을 갈고 잠을 자고 직장 생활하는 그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시고 주님의 통치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일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직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Already, 우리 주님은 이미 임하셨는데 not yet, 아직 우리 주님의 도래하심, 즉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삶의 현장에서 그 통치권을 지속적으로 주님께 내어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부패한 곳에는 그 죽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죽음, 심판의 독수리가 내려앉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정욕주의, 물질주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에게 몰입되지 말고 또 양다리도 거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올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결단을 내리는 자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어려운 설교였는데 이렇게 세 가지 요점 정리를 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세속주의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비즈니스하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집 짓느라고 다 바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으니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권, 선교적 운동과 선교적 능력이 회복되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결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다 사셔서 어떤 세상에 흉흉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에 반석해 주시고 끝까지 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나의 치료가 되어 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잊고 살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 주셔서 아멘. 노아 때처럼 노새 때처럼 일상의 안일함과 일상의 물질의 풍요 속에 잠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깨어일어 늘 깨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일어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로세아네를 기억합니다. 세상에 미련두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묵묵히 십자가를 사모하며 앙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멘. 십자가의 군사들아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걸어가고 있사오니 그 모든 영혼들마다 군사들마다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셔서 아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서 마음에서 그리고 뇌 세포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혼육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며 아멘.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사오니 모든 거짓과 불의함과 공의롭지 못한 것들과 질병들이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깨끗이 나을지어다. 아멘. 피곤함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멘. 간염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등허리가 아프신 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췌장의 염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위장 염증도 고쳐 주시고 아멘. 간염도 치료하여 주시고 폐렴도 아멘. 치료하시고 아멘. 모든 오장육부가 새로워질지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이 몸에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모르는 질병조차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심지어 미래의 질병조차 고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주님 아시죠?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 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치유의 강선을 부어 주옵시고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옵시며 아멘.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스모은 금정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발견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1년, 2년, 38년의 부흥이 아닌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화명성전에 있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려 정성껏 준비한 예물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침례는 사실 굉장히 귀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혹시 물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새 가족 있으시면 교구장님이나 부서장님께 꼭 부탁하셔서 물속에 풍덩 빠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경하게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 간단하게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순복음이 와서 물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단에서 약식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은 한 번 더 받아도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 출발합니다 라는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8월 마지막 주 주일날 항상 물침례를 실시하니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무더위에 성령 충만함을 앙망하며 성전으로 달려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감사하여 물질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은총 베푸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